2022년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중에 있는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속, 우리 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의 몸의 한계 속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니다. 십자가의 가장 높은 차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죽음도 피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사의 각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믿습니다. 내 죄의 심판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려고 십자가 은총을 붙들고요. 또 우리가 게을러서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또 밤새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하지 않더라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기도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지 마시고 자기가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법정에서 변호사들도 그렇죠. 힘없는 변호사가 변론하면은 뭐 그렇게
앞뒤도 맞지 않는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뭐 변론에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법조계가 다 아주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변호인이 나와서 변호를 하면 그 판사들의 판결과 법리적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시며 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법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이거는 정말 든든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래 이게 불교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말을 그 성경이 우리말이 기도라고 번역한 그 성경의 단어들, 구약의 테필라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프로시코마이에 해당되는 한국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기도라는 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말을 다 찾다가 결국 불교 용어인 기도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불교에서는 발원이라고 그러죠. 발원. 이게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바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내면을 자꾸만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세계관, 가치관, 진실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계속 고쳐나가는 작업을 가리켜서 성경이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뢰는 것은 성경은 그건 간구라고 부릅니다. 간구. 그래서 기도와 구한다, 기도하고 구한다, 기도하고 간구한다, 기도와 간구 이 두 말이 같이 붙어 다니는데 항상 앞서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카를로스 후안이라는 남미의 어느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는 천국에서 다스리게 통해 들어간다. 그런 아주 담대한 풍자적인 제목의 작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작은 소책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는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려면 우리의 간구가 우리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들은 말들 중에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가끔 쓰는 말들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그 단어 중에 하나는요. 땡깡 기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뭐 기도원에서 시작이 되는 말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린아이가 그냥 뭐 땡깡 부리면 하나님, 그 엄마가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면 하나님께서도 꼼짝 못 하신다는 이런 그릇된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꼼짝 못 하죠. 하나님은요, 꼼짝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땡깡 많이 부려보세요. 원하시면.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60일, 80일 하다가 굶어 죽어보세요. 하나님이 눈이나 깜짝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구조화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아뢰을 때, 간구를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때로는 구름과 바람과 비와 태풍과 지진까지도 움직이셔서 그 기도의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는 것도 막으세요. 참 하나님께서는 공명정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은 다음에 나무가 연약할 때는 그 주변에 지지목들을 세워주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뿌리가 활착하기 전에는 뿌리가 깊질 않으니까 나무가 쓰러지죠. 그래서 그 나무를 붙들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은요,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우리 편 안 되어 주신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내 편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를 악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그 말씀의 그 원리를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안 바꾸세요. 그걸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바꾸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죠. 안 하십니다. 눈도 깜짝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 40일, 60일, 80일, 100일 금식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움직이시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걸 안 바꾸세요. 그걸 가리켜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이렇게 이 단어가 뜻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직접 칭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예를 갖추는 것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이번에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에 어떤 그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국군이 한 5년 연장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본대요. 5년 연장되었습니다. 나라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5년 늦추어졌습니다.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어서 마치 친일파가 36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어서 마르고 닳도록 20년, 40년, 100년 그렇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한국의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기득권들이에요. 기득권들이 법도 없죠.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치열하게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